사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그러지만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말은 다 써 있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말씀을 나눌 때는 저도 감동이 되고 정말 나누고 싶어지는데 그 나오는 결말들을 보면 늘 회의적이긴 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한 말씀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뭘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더라도 그걸 결국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늘 지혜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연결돼 19장 또 넘어가면 거기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슴속으로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 플랜은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 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The Lord's purpose will prevail. 우리들이 갖가지 온갖 생각들 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계속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으면, 옳으면 그분이 그 길을 확고하게 다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그 가는 길이 옳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반대로 제멋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Man's life is not his own.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 마음대로 지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도했던 많은 것들 늘 오히려 뭔가 이뤘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가끔은 자만심이 들었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다 틀으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런 착각은 하죠. 우리들이 봤을 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지혜도 하고 내가 뭐 재산도 모으고 그랬는데 이제 그 헌금 때 가끔 얘기하죠. 뭐 그걸 헌금 내라고 그러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Remember the Lord.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남들보다도 그래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가는 것 같고 네가 행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겠냐 얘기하죠. 두 번째로,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속으로 나는 순수해, 나 정당해, 나 하나님 응답 듣고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주장하죠. Seem innocent to him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모티브를 가늠하고 계신다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그 동기를 살펴보신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사무엘 상에서 선언했던 그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너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나 그거 몰랐는데요, 나 그런 거 몰라요, 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뜻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네 속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 하는지를 다 눈치챈다는 것이죠. will notice, 알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저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속이려 하지 마세요. 이빨 바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들에 노련할 분이세요? 당신 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A man lives what is so,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그때도 감동이 줬던 게 지금도 새롭네요. 한 3년도.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뭐 예형적으로 하면 늘 내 스스로가 체크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정말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뜻과 부합하는가? Is this plan is harmony with God's truth? 뭘 첫째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는 부분에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물어봤을 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것인가? 리얼 라이프 컨디션과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생각돼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 부분은 늘 우리가 점검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음미해야 될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이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키게 하실 것이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 will succeed. 더 나중에 정렬을 하겠지만, 내가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계획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Whatever you do에 do. 네가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칫 착각하는 것 중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사명자들이 하는 것이고, 헌신한 사람이 하는 거죠. 희생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고생할 사람이 안 해도 될 길로 집어쓰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화대회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했죠. Commit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든 whatever you do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룬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 너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이죠. 내가 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미루시기도 하고, 하나님 적절하지 않으면 재찍기도 하실 거고, 하나님 하실 것이게, 그런 것 갖고 신경 쓰지 말란 거죠. Cast all your anxiety. 제발 그런 생각들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들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쓰잘데없는 생각들. 그것들은 아니야. 그건 방법이 아니야. Cast all your anxious.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commit. 그러면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잘 설명한다고 봐져요. 로마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의 온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와 합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희생해야죠.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못 가져, 마음은 거기 있다, 그런 얘기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사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옛날의 습관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 걸 하지 말고 완전히 생각을 뜯어 고쳐 먹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by the word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be transformed by the word.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것.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겠다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니 뜻이 주어지지 않아 내가 이렇게 적어도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생각과 말씀 가운데 행동하면 그 행동 하나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좋은 표현들이 계속 될 거예요. 예, 중복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늘 초점을 맞춰.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 faith in action이에요. love in action이고,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들이 정해졌다면 실제로 그 부분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나한테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 교회를 봉사하려고 그러면 네가 뭐 잘나고 네가 재산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으로, 서로 내가 했더라도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 교회를 섬겨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얽혀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이제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르면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수습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With the strength God give.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하면 다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늘 감사한 것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늘 반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는 늘 그럴 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무엇이든 구하라고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산다면 너희들은 많은 소득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그렇게 근데 너희 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정리돼야 되겠죠. 그것이 트러스트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공부 좀 준비하다가 잠깐 도중했는데요, 이단자들이 또 바울을 방해하러 얼마나 쫓아다니자는 내용이 그런 열성.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옥 목사하고 지구촌 이동호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예. 쫓아다니며 이렇게 방해하는 분들, 사도 바울이 간다 방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한 3-4명만 있어도 교회를 뒤집을 거라고요. 우리의 그런 열성들이 부족한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들의 이단자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조금만 열성을 갖고 이 교회 한다면, 호바트 땅에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면 엄청난 역사를 할 텐데 너무도 움츠려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한 열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Nothing, nothing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면 결국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내 노력, 내 결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것, 온전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나님 주신다는 이 다짐들이 확신들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헌신할 수 없죠. 사람은 어차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내가 하는 건 안 보이는가 봐요. 오늘 또 이 호바트에 찬양 코럴에 자기가 회장이라는 분이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 연말에 자기가 콘서트 하는데 좀 빌릴 수 없느냐고. 그래서 돈 얼마 줘야 되냐고. 그래서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네, 편리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한테 꽤 높은 금액을 다 낸다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반만 내셔도 되고요.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안 내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좋은 것 주신 것, 세상에 외쳐도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인도 심지어는 악한 날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도 쓸모가 있어. 그때 쓸모한 때는 악한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때도 위해서도 하나님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에서 늘 제가 인용하는 그것이죠.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우리는 너무도 변할 수 없는 숙제를 갖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다 알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도 있지만 그것을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조금만 참아봐. 다니엘 얘기도 나와. 자, 로마서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쓰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요셉이 그 형들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코지하고 해롭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자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선들, 이런 시각이 가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두 가지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모르는 거 가만두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와 빛을 주시고 가라지나 보리 다 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지만 마지막 추수 때 다 가르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왔잖아요. 근데 그게 올 수 있도록 했던 고자질하고 배반했던 게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는 너무 안 됐다 이거죠. 같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악의 도구로 쓰여지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배반해줘야 되고 내가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주님이 바로 여기서 답변을 했어요.
유다가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은 가겠지만은 나를 배반한 사람은 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상황들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 그렇게 말씀해서 저게 뭔 얘기인지 뭐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Be still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잠잠히 좀 더 기다려보라고 페이션트하면 반드시 너무 그것과 초조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돼요?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더 잘 되고 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늘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예,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초조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요 다시 보면 하나님은 그 건방 떠는 거 proud of heart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역겨워한다는 것이죠. 아 이거 꼴값하고 있네 그런다는 것이죠.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주겠어 그런다는 거죠. Detest the proud of heart. 그리고 절대 과만 안 놔두겠다는 것이에요. Will not go unpunished.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 정말 잘 노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얘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렬하게 지금 설명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시 16장 1절부터 해서 9절 그대로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걸 했을 때 말씀이 바로 살아서 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낫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잠언서는 절대 확실하게 할 것은 악인들을 그냥 안 넘어가. 악인들 반드시 처벌돼. 그렇지만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억울할 것 같지만 이제 가면 그들은 나중에는 대로가 걸려 조음을 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들 사람 눈에 보기에 사람 눈에는 뭐 그럴싸하고 멋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 God knows your heart.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 고귀한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 하나님 눈에는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겠죠. 우리가 뭐 정말 치장하고 대략 하고 뭐 그럴싸하게 하는 이런 것들 사람들 눈에는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시설에서는 역겹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말씀 이 부분도 저기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through love and faithful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되는 것이죠. 주님을 땅에 보내시고 약속도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atoned for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됐다고 그것을 용서됐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악행을 범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 늘 인용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면제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고 본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죠. 흉내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fear of the Lord라는 것이 뭐냐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런 짓은 못하죠.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주인 아줌마가 그렇게 꼬시는데 젊은 혈기에 누가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경외한 마음 때문에 그런 나는 악은 행할 수 없습니다. hate ever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거기 응답해야 될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욥기도 다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지혜지하지만은 지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악을 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철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명철하라는 이 말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철은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 아, 그건 안 되지. 분별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런 나는 악은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한국에서는 손해가 안 되죠. 늘상 거짓말이 뭐 밥 먹지도 그런데 호밭에서만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고 득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아닌 거 뭐 폼재고 누가 인정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속된 말로 뭐 구라 풀고 그러다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예, 여기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다 까발려고 자 약점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직하게 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식 없이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고, 그런 데서 우리가 중심의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서 마지막 끝날 때 매번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고. 아, 다니엘, 다니엘 거기 있어? 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두 번째. 이번엔 꿈을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뭐 전체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하나 있고 막 웅성이 풀려서 열매가 멀고 모든 사람이 즐기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얘기 나오면서 그걸 아예 베어버리라. 그리고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는 더 들판에 던져져 가지고 늘짐승처럼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막 풀 이슬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꿈을 보여주는 게 이게 뭐냐고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 때, 왕이시여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옳은 일을 행하세요. 죄를 안 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함으로써 doing what is right. 정말 바른 일을 하면 죄 질 시간도 없잖아요. 바쁘게 이렇게 할 때 옳은 일을 함으로써 죄를 범하세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뭐 죄 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심으로 하여 사악한 짓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렇게 그리고 우선 제시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군요. 선한 일을 하셔서 악한 일을 벗어나시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셔서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번성할 것입니다.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 듣긴 듣고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행하지 않죠. 올라가가지고 쭉 쳐다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말이야 성을 이루고 이렇게 백성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한 것을 공적을 따기겠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가 끌려나가 들판에서 짐승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짐승처럼 소처럼 풀 먹고 뭐 수염이 막 이렇게 줄고 비 맞으면서 살고 7년이 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반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힘들게 돕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선행하라는 것인데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벌어갖고 나도 힘들고 살기 그랬는데 그러고 모른 채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시절이 아니라도 하나님 그런 계획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7절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가 비록 원수라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가까이 못 지내죠. 원수가 어떻게 지내겠어? 이미진 집사 정도면 모르지만은 좀 별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원수가 같이 안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세우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러고 사람 맞추고 비 맞추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라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정도 갖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갈등되고 그럴 때 잘 안 풀려요. 누든지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가시죠. Not try to please man. 사람 서로 상대해서 거기 하려면 피곤하고 서로 지치고 하나님께 바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부분에서 이미 봤잖아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우물 다 파놓으면 팔레스타인 놈들이 와갖고 다 그거 막 뺏어버리고 또 막 묻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비멜렉한테 이삭도 좀 잘못된 게 했죠. 가뭄이 되니까 지 또 마누라 갖다가 동생이라고 그래갖고 좀 자기 아버지처럼 속여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괘씸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쫓아냈는데도 이삭이 늘 쫓아내면 그냥 가고 물러가 또 우물 파고 이렇게 하면서 늘 번성하고 수확이 막 100배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그날의 그 왕인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우리 선조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초점 맞아서 비 맞춰 따라다니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으로 바르게 가면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초점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들, 늘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따라다니려면 내 감정도 늘 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에만 맞추시고 그렇게 죽어 못 사는 사람도 어떨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늘 사람은 배반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늘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이 그 말이죠. 너희 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찾아왔으면 군대 장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더더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정말 어떻게 가능해요? 난 양심을 거짓말 못하겠어.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섭섭해도 미워지는 사람들인데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Love your enemy and pray for who persecute you. 너를 속박하는 사람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생각을 바꾸면 내가 피해자 같은 내가 가해자예요. 대부분 경우는 내가 가해자라고요. 내가 가해자. 그러니까 사실 용서하고 말 것도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노마세 전에도 우리 이 얘기 인용하면서 서로 좀 웃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딱 그 말이 맞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많다고. 노마서 그렇게 얘기해요. 노마서가 얘기한 것이 그렇잖아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그걸 할 일인데 네가 하나님까지 쬐으면 안 되잖아. Leave room for God's wrath.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가 원수 갚는 거 내게 했으니까 넌 놔두고 너는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 네 손에 흙 묻히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 했냐면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줘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이마박에다가 숯불 얹어놓은 것 같이 될 것이다. 더 이거 정말 더 고약스러운 것 같아요. 면제를 보고 미워하고 말지. 이렇게 하나님 사실 거기서 고쳐줘야지. 하나님의 혼나라고 내버려 둔다는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니까 언급할 수 있지만 어떻든 우리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하고 말 것도 없다는 거. 내가 원수라는 거, 내가 잘못이라는 거, 모든 건 내 탓이라는 거. 이 부분의 정리를 하고 가야만 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9절 다시 1절이 시작했던 말이 9절에서 톤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1절 시작하고 9절에서 여기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무슨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 발을 옮기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들이 호박 땅에 온 것,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런데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들려 있어야지 하나님 시작했던 일들을 내가 틀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의도로 부르시고 그런 마음에 주셨다면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님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분야별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빌립보가 얘기하는 것이고, 제 좌명 같은 시편 32편 8절이 그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오아둔에서 몰랐던 길을 그 길을 가도록, 말씀에도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이렇게 몰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보여주고,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아니냐? 얘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 계속 언급됐던 관련 얘기를 몇 개만 더 정리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럼 네가 이것 좀 해줄래? 이런 식의 마음들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이 늦은 나이에 이때 호박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늘 살았지만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건 남들하고 똑같은 거 하지 마. 너는 여기서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돼. 그렇게 주신 것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 내용들, 이런 마음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죠. 이건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뭐 길을 쓰고 싸우더라도 내가 관두더라도 어쩌 죽어가더라도 이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주시는 이 소원들을 마음에 주시면,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어느 날 눈 떠서 보면 꿈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상황에서도 보면 늘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꿈처럼 이루어지는 것, 현실이 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역사함이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행동을 안 해서 그냥 내가 행동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대할 때 가장 선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원색으로 해갖고 썼네요. 보십시다. 오늘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3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겨라고 얘기죠. 네가 뭘 하든지 맡겨라. 머릿속으로 생각이냐 하면서 맡겨. 네가 행동을 네가 해. 믿음의 발을 딛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갈라지게도 하시고 다리도 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저지를 하는 것이죠. 저지를 안 하면 맨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 나는 크리스찬들은 저지르라고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말이 좋아요. 예, 계란으로 바위에 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식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너무 좋아서 다 외우라고도 하고 싶은데 1절과 3절은 암송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1절과 3절의 말씀이고 3절 갖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편도 다시 이것을 동주세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He will do this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얘기한 것. 절대 게으르지 말고 work hard.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는 거예요. work hard. 내 방법들 다 동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잘못되면 길을 바꿔주기도 하고 새로운 또 능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 보여주세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덧붙여주고 이루어주게 하시고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하나님 그 일이라면 하나님 또 그것도 대줄 수 있는 사람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는 것이 제 간증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 주창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예요. 헛된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 그렇게 가는 것들이 되겠죠. 정말 열심히 work hard. 잠추려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대충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